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 에덴 동산에 우리를 두셨건만 인류의 첫 조상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 이 땅은 주님 괴로움과 고통의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한평생 70, 80 사는 것이 하나님씩 고달고 힘들고 하나님 이 땅이 끝이 나더라도 우리의 그 괴로움과 것은 끝이 없이 영원한 지옥까지 들일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속을 이루어주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구원받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소망 없던 일상에서 소망을 주셨고 어둠밖에 없던 일상에서 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을 의지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끌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이 세상에서 부름을 받고 천국 가는 길에 나섰다가 하나님 붕괴 하차하고 포기한 자들이 많은 이때에 또 주님 세상의 괴로운 말미암아 주님 힘들어하는 이때에 오늘도 주님 믿음을 붙잡고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 나와사오니 주여 한 사람 한 사람 뒤보시고 옆에 계시며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로부터 어린이까지 모든 자들이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주님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이 남다른 은혜를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만 얻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맛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됨을 얻을 수 있는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라보는 흩어진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교회 출입을 아직 못하고 있는 1년 넘게 못하고 있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이 함께 중보하며 나갈 때 저희들의 기도가 하나님 응답됨으로 저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시임을 얻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45장 하겠습니다. 먼 바다 건너 있는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등록된 성도들 한 사람도 빠뜨림없이 저 천국 가도록 하나님 나고자 없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믿음 약한 자들을 주님께 강하게 붙드셔서 천국 길에서 주님 벗어나지 않도록 그들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드리고 합니다. 또 한 번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서도 아주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고 믿지 않는 또 가족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셔서 아버지 어떤 주님 우리가 믿음의 한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사랑하는 또 친척들과 사랑하는 또 그 아버지 어머니들 하나님 반드시 주님 예수 믿고 천국할 수 있도록 저들을 붙들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저 좋은 나만의 내만 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붙들어 달라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가족들의 기도입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미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미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붙드시기를 바라고 믿어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기도합니다. 주님 내 교회를 불러왔지만 주님 보내기를 하셨으시지만 주님 가지고 어떤 자들이 있습니까? 나와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의 감동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아버지 나오셔서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주님의 영주님께서 나타나지 않도록 붙들으시며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 힘으로 낼 수가 없습니다. 주의 어려움심이 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대신해 주실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주님의 성령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기뻐주시옵소서. 모든 주님의 손에 싸우니 아버지께서 다시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가족 나가서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누르는 중이라 저기 모든 일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일자들이 있는 있습니다. 주여 우리 모리들 예수 믿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어떻게 주님 신랑을 해주셔서 도와주시옵소서. 가족 모두가 전청을 주도록 하고 나오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이들을 만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끝나게 하시고 실험하게 하시고 실험하는 데 자꾸 도와주시고 우리 감당할 수 있는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주셔서 우리가 모든 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힘을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도와주시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이야기들을 피하시고 하나님의 치료할 수 있는 저희를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시민들이 스스로 강하게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광복은 하나님 은혜로 주셨고 또 유교도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자금의 현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하나님의 장래아마 교회들이 또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놓은 것을 교회가 아니라고 하고 동성애가 잘못된 것이라고 못하게 말하고 또 잘못된 가정제도를 이제 통과를 시켰습니다. 남자가 혼자 있어도 이제 아기를 입양시켜가지고 기를 수 있다. 그리고 자기의 성실을 따를 수 있다. 엄마 이상하게 법을 아주 창조지수를 교란시키는 아주 법들을 만들어 있습니다. 좌파정부가 페미니즘을 통해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주스러운 이 모든 일들을 주님 불쌍히시고 저 국회에서 더 이상 나쁜 짓 하지 않도록 그뿐 아니라 하나님 주 교회를 위해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마지막 때 주님 합할수록 사용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다 같이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또 특별히 국회와 또 대중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그만둘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기도하시고 하나님 능력을 보여달라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다 같이 이 찬송 도절 들으시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께서 하나님 일제 상주님의 모든 기간을 끝낸 것도 주님 우리의 힘으로 된 것도 아니고 우리의 끝낸 것도 우리의 힘으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서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쪽으로 기도를 하고 선교사님들이 보고 하나님 선교사님들이 주님께서 힘을 써서 이 나라에 저희 끝났으니까 기독교 신앙으로 시작된 이 나라가 어떻게 주님 이렇게 많이 주님께서 망가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순하게 순식간에 주님의 자발을 통해서 정해서 국회당이고 법을 제정하고 법을 당해서 하나님 많은 사람을 잡아놓고 주님께서 끌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이 나라의 자유가 없어졌습니다. 아버지 대국주까지 보내서 북한의 사람들 것을 이 이상 끊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주시옵소서. 더 이상 한국과 한국을 저 국회를 하나님 아버지 방심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더 이상 주님께서 주님을 만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주님 모든 아버지 너의 뜻으로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합니다. 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듣습니다. 듣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없습니다. 주님 이 땅과 우리 주님께서 무예를 불쌍히 계시며 아버지님께서 우리를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며 아버지 너의 주시옵소서. 주님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려 하시는 지내주시고 이들을 지내주신 나라 교회님께서 하나님의 질서에 도와주시며 내게 영상 도와주시고 주님 너희시고 이 말씀을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리로 와주시고 어느 살수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알게 하시며 주님 모든 일을 통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함께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모든 자유를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마땅히 있던 자유여 종교의 자유가 제한을 받고 주님 마땅히 외쳤던 주님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는 하나님 그런 때가 점점 다가올 때 주여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간구할 것밖에 없습니다. 주여 주께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지켜낼 수 있는 저희들의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더 이상 주님께 나쁜 법을 제정해서 사람들을 옥죄며 자유를 박탈하며 아버지 교회를 가보지 않도록 주님께서 공의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기도한 제목들과 또 특별히 많이 망가지고 이것을 국민들이 깨닫고 주님 바로 설 수 있는 이 나라의 계기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비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빼앗겨 보니까 얼마나 그것이 귀한 것이 알았던 것처럼 주님 이제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서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세상에서 말하고 외칠 수 있는 주님께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저희들을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비옵니다.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렸습니다. 주님이 교회 보내진 자들이 많았지만 가운데 주님께서 빠져버린 자들도 많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그들을 주님께서 너무나 멀리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시금 들어올 수 있는 은혜 주시되 아버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우리 주께서 천히 성령께서 보내셔서 역사해 주시기 바를 간절히 바라고 비옵니다. 우리는 간구하고 기도할 뿐이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주님 가족들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제 주님 저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드렸습니다.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불신앙 안에 들어지고 저 천국을 바라보지 못한 자들이 있으면 주님 반드시 저들도 구원해 주시고 주여 우리 힘으로 될 수 없으면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가운데서 역사해 주셔서 반드시 가족 구원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비옵니다. 이 밤도 주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셨으니 은혜의 말씀으로 저희를 세워주시옵소서. 주님께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6장 11절에서 7장에 보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11절부터 7장 1절까지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진정이 좁아지는 것이니라. 내가 잔디게 말하던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내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령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를 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용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언약 가운데 살아가려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나누곤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원포인트로 지난 주일의 말씀과 함께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일반적인 은혜와 특별한 은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은혜는 무엇이냐면 우리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신 것입니다. 햇빛과 빛과 모든 자연환경도 그렇고 또 우리 살아있는 생명도 하나님께 주신 것이고 각자에게 달란트와 또 생각들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어떤 부자가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가진 줄 알고 내 영혼아 편히 쉬어라 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취할 것 같으면 네가 그 모든 쌓았던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떤 면에서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저 사람들은 왜 저래 우리가 받는 정치인들조차도 하나님께서 크신 주관 안에 있을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때를 주신 또 목적을 이해함으로 저희들이 더욱더 굳건하게 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것이라면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죠. 그런데 이런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았습니까? 은혜를 받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입장에서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특별한 은혜입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단 말이고 또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회개라는 것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은혜의 증거인 것입니다. 물론 회개는 눈물과 콧물이 따르기도 하지만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삶이 동반되는 것이죠.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는 많이 하는데 삶의 변화가 없으면 그것이 과연 성령님께서 하셨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그런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회개하는 것이고 그것을 또 구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이 믿는 믿음이 얼마나 귀하냐면
구주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이 자체가 얼마나 귀하냐면 이것을 믿는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사단은 어쨌든지 노력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이것이 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빼앗아 가려고 사단은 미혹하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해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자꾸만 방해합니다. 그래서 나는 안 흔들리지 하지만 신천지에 이달린 빠진 사람들 보면요, 야, 전에 예수님 잘 믿던 사람인데, 뭐 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도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이 믿음에서 믿고 아직도 내가 서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통하고 우리들은 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점점 힘들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더 큰 은혜를 바라고 주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불구하고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바울이 첫 번째 권면했지 않습니까? 헛되이 왜 받게 됩니까? 은혜가 뭔지 잘 모르거든요. 그걸 헛되이 받는 것이죠. 은혜를 받으면서도 은혜를 모르는 것이죠. 마치 철없는 자녀가 부모들이 다 해주고 하면서 불구하고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처럼 말합니다. 두 번째 헛되이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세 번째 헛되이 받는 건 뭐겠습니까? 오히려 자기 당연한 것뿐 아니라 자기가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 것을 자랑하게 될 때 이것은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했던 바울은 하나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더라고 지난번에 정체성을 말했습니다. 나는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나는 많은 사람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고 나는 죽은 자 같지만 실제로 살아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에 다시금 반복이지만 이 말씀을 반복하는 이유는 이 말씀과 본문에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가요 선교여행을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바울이 다녔지만요 고린도 교회만큼 바울이 공을 많이 쏟은 데가 없습니다. 제일 오랫동안 머물렀고 바울이 1차, 2차 전도여행 때 두 번 들렸던 곳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한 번은 1년 9개월, 한 번은 또 이제 3개월 동안 원해서 이제 그 간격이 있었지만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은 특별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어요. 고린도 전서를 많이 쓰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분파의 문제가 있었죠. 고린도 교회 지도자에 따라서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파다 하면서 파당이 있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쓰면서 너희들이 음란의 문제가 있다, 음행의 문제가 있다. 그리고 너희들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방언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라, 지시하면서 조상 제사의 대사의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권면을 했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 앞서서 자기의 정체성을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게 되는 그들 때문에 고민했던 거예요. 고민을 한 적이 남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우리 앞에 고민했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어느 목사도 어느 설교자도 기분이 좋겠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쓴 그렇게 어떤 교회보다도 두 번이나 가고 공을 들였던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 딱 머물렀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요 얼마나 그 교회를 칭찬하는지 모릅니다. 빌립보 교회도요 얼마 안 지났어요. 한 번 딱 갔는데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의 선교 후원자 됐습니다. 그런 교회에 비하면 이 교회는 진짜 바울이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성경을 가르쳤는데 이게 안 됐더라는 것이죠. 때로는 목회자로서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생각을 많이 해준 교회가 자기 뒤에 등을 간을 뽑을 때 진짜 힘든 것이죠. 바울도 아마 그런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첫 번째 서신을 통해서 그런 장관 글을 보냈는데 또 다시 이렇게 말해버릴 때 바울은 디도를 또 보내가지고 오늘 이 고린도후서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11절 말씀에 고린도인들이여 고린도 성도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라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말해도 내가 늘 사랑한다,
내가 그래도 입을 열고 다시 말한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속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면 어떻습니까? 입을 싹 닫아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말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니한테 말하는 거 보자. 말 안 하면 부부 사이 안 좋은 것이죠. 그런 것처럼 바울은 근데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입을 닫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입을 크게 열었다. 입을 연다. 내가 입이 열렸다. 너희가 내게 이것은 우리 안에서 너희들이 좁아진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마음이 좁아진 것이다. 너희 심정이 좁아진 것이다. 편협적인 생각을 가진 것이다.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3절에 너희도 마음을 넓게 열어라. 마음에 넓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넓게 하라. 마음을 좀 내가 이렇게 마음을 열고 이렇게 두 번씩이나 답을 하고 있고 또 서신을 썼는데 너희도 좀 마음을 좀 넓게 봐라. 바울의 사랑하는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을 그럼 왜 좁아졌습니까? 사람들의 미혹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마음이 왜 좁아졌습니까? 자기의 편견 때문이고 선입견 때문에 그렇겠죠. 우리는 특별히 성도들에 대해서 믿는 자들에 대해서 마음을 넓게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해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넓게 가실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교당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14절 읽고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느냐. 이게 뭐냐면 은혜를 떨어뜨리는 길이에요. 은혜 안에 살아가려면 마음을 넓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단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에 대해서 마음을 우리 꼬든 마음을 보고서는 절대로 마음이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없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불의와 함께 불의한 것들과 함께 멍에를 매면 안 됩니다. 이 멍에는 뭡니까? 우리가 옛날에 농경사리에서 멍에라는 것은 소의 결의를 할 때 밭을 갈 때 이제 멍에를 소 한 마리가 안 되니까 두 마리, 세 마리, 두 마리를 이제 멍에를 맵니다. 비슷한 소끼리 멍에를 매가지고 둘이가 끌게 만들어가지고 힘차게 놀아가는 것이죠. 만약에 이 멍에를 매는데 이 두 마리 하나는 당나귀한테 매이고 하나는 소한테 매이면 이 멍에를 함께 매여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 믿지 않는 자들, 특별히 불신자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마라. 이 말 속에는 그 다음에 부연 설명이 있는데 불법과 의가 함께 있지 못하고 이제 빛과 어둠이 함께 사이지 못하고 또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변리하리 조화되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이것은 비진리에 대해서 불법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은혜를 잊어버린 이유가 그들이 악한 자들과 함께 짜겠던 것입니다. 죄악과 함께 이제 그들이 함께 합치했던 것입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그들이 바울을 배척하게 되고 말씀을 배척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불의한 자와 화합을 해가지고 이제 스스로가 그들이 뭉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에큐메니칼 운동이 KCC 부산 대회가 있었습니다. 에큐메니칼 대회가 우리 기독교 보수 측의 반대에 불구하고 있었죠. 각양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과 우상들과 함께 같이 이름을 부르면서 그런 에큐메니칼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또 법안들을 또 정부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그들과 멍해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이 하는 일에 동참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들과 어울리지도 마라. 거룩한 길을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 안에 거하는 비결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과 함께 멍해를 매는 순간 그들과 함께 연맹을 내가 살기 위해서 동맹을 하는 그 순간부터 내 은혜 하나님 주신 은혜가 헛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은혜는 우리가 외롭고 힘들겠지만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라고 오늘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멍해라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면서 주님께서 너희들은 내게로 와서 배우고 나의 멍에를 함께 매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멍에를 매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멍에를 맬 필요 없습니다. 그들 불의한 자들과 함께 멍에를 맬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누가 멍에 매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주신 멍에를 매야 됩니다. 그 멍에는 쉽고 가볍게 했습니다. 그 멍에는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는 그 멍에인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멍에를 벗어던지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멍에를 메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절대로 조화될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길을 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서 하며 두루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신약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합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시편 기사도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여러분 성경을 필사하다 보면요, 구약 성경의 말씀들이 신약의 사도들이 많이 인용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중에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 다윗은 그 모세오경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인용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알았지? 여러분 그 말씀 보면 신명기 29장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너희가 만약에 그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라를 세웠을 때에 왕을 세우려거든. 그 왕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 왕이 오르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성막에 있는 모세가 쓴 모세 오경을 반드시 필사를 해야 됩니다. 왕이 필사해야 되는데 그것은 성막에 가서 제사장이 보는 가운데서 틀리지 않게 필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필사를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필사한 그 필사본을 왕은 자기의 궁궐에 와서 자기 침상에 두고 매일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말씀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인쇄술이 발달되고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이 발달된 다음에 성경이 찍혀 놓지만 성경 필사는 그래서 여전히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운데 우리가 또 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자들도 다 성경 필사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지금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과 물론 그 성경이 들어갑니다.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진짜 성경이 못 들어가는 그 정치범 수용소에서는 성경을 받아 듣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극동방송을 듣고 그래서 극동방송을 들어보면 새벽에 성경만 읽어주는 그런 이야기들, 성경을 천천히 읽는데 그게 성경 필사자를 위해서 어쩌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살아가려면 그런 하나님 은혜의 말씀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말씀을 또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 바울을 보십시오. 그들 가운데 있고 그들 나의 백성들이라. 여기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주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뭐겠습니까?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라. 나와서 그들 가운데 있지 마라. 우리는 에클레시아라는 것이 교회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뜻이 뭐냐면 어디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부름을 받아서 함께 모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디서부터 부름 받았습니까? 어두운 데서 부름 받았습니다. 사망에서 부름 받았습니다. 진노 가운데서 부름 받았습니다. 마귀의 소나기에서 부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건진바 되었으니 너희가 따로 서라. 우리가 이렇게 따로 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어요. 하나님께 따로 세워준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게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을 함께 몽해를 베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인도를 따를 때, 말씀의 인도를 따를 때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제일 간직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7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 말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정결한 버릇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는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비가 많이 와도 이제 다라이를 위로 향해서 펼쳐놓지 못하면 그 다라이에 물이 안 받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늘 입이 열려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고 은혜의 것이 열려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향해서 입이 열려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온갖 꽃물이 함께 있으면 물을 받아놔도 그 물을 못 씁니다.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결한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깨끗해 하라는 것이 말이 거룩한 자세로 있어라. 하나님 은혜는 늘 내리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똑같이 설교를 들어도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는데 어떤 사람은 못 받는다. 그 뭐가 다르겠습니까? 각자가 준비한 그릇에 따라서 받는 믿음의 그릇의 분량에 따라서.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시는데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기적을 체험하는데 그냥 아무렇지도 구경만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 은혜 받으려고 우리가 하나님 입을 향해 크게 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이런 유혹을 받지요. 더럽게 되는 유혹, 죄악에 자꾸 끌리는 유혹, 또 세상과 함께 연합하려고 하는 유혹 말입니다. 그런 유혹을 이기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참 잘하셨고 승리하셨습니다. 또 그런데 그런 유혹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향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넓게 열고 그들 향해서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거하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방법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마음을 넓게 열고 하나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을 크게 열고 주님 말씀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에 주님 믿지 않는 자들과 불의한 것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런 것들로부터 떨어져서 주님께서 따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본받아서 우리도 자신을 온갖 더러운 것으로부터 깨끗게 함으로 하나님 성결된 백성 되어서 은혜가 은혜 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항상 머물 수 있는 주의 은혜의 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코로나의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끝나기까지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주님 오늘도 3일 밤에 너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건강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약한 부분들 육신의 병들이 있습니까? 주님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물질적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들 어려운 가운데 부르실 때 주님께서 도우시는 손길을 베풀어 주시며 아버지 특별히 주님께서 사랑하는 또 성도들이 아픈 가족들이 있습니까? 아픈 가족들에게 기도드릴 때 가족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에 일으켜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비옵니다. 세상 가운데 더러운 생활 삶에서 우리가 물들지 않도록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며 주님의 은혜 부탁드립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저 생명시대가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